네, 안녕하세요. 주은진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제주도 서귀포 신성교회에서 아동부 섬기고 있고요. CCC 간사이기도 하고 함께 사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어린이에게 기대감들 많이 갖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제가 역시 이런 표 많이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기독교인 연령별 분포인데요. 뭔가 다음 세대들이 찌그러져 가는 이제 그 시각적으로 모습이 딱 보이시죠? 그 이유가 우리가 다양하다고 들어왔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더 이상 가정 안에서 복음이 전수되어지지 않고 다양한 이제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도표가 제가 사람들이 이야기되고 뭔가 활용하는 것을 볼 때 자위의 도구로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저부터가. 우리 맹자의 그런 말 있잖아요. 양의 왕이 정치를 못하는 게 흉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정치하기가 어렵다. 그때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아시죠? 네. 내 곳간을 열지 않고 흉년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복음으로 열어야 될 걸 열지 않고 지금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 안 되는 이유는 흉년이라서 다 어려워서 다음 세대 어디는 안 돼. 다른 종교는 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 용도 우리 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동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있는 교회보다 훨씬 많대. 오히려 자유의 용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기준이 너무 내려와 있어요. 아동부 아이들이 그냥 교회 특별한 절기 때 앞에 나와서 율동해주고 이것만으로도 이쁘다 항상 먹이고 케어하고 우쭈쭈 아시죠? 아이들과 청소년들 우쭈쭈 하는 것에 그쳐버린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20년 동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독교 인구 변화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미세하게 뭔가 그래프가 좀 높아져 간다라고 보이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 빨간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5세에서 14세. 그건 20년 동안 언제 조사한 거나 다 비슷합니다. 5세에서 14세는 항상 높아요. 또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30, 40대가 올라갑니다. 네, 안 보이시면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30, 40대가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30, 40대가 올라간다는 건 30, 40대에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대 때 예수님 믿었던,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왔던 사람들이 20, 30대의 방황에서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죠. 네, 희망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30, 40대를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안 돼. 아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이들을 위한 전도, 양육, 또 다양한 돕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과 함께 5세에서 14세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향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교회학교 프로그램도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역들을 이미 많이 하고 계셨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랬어요. 뭔가 핵심이 빠져 있어. 아이들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교사들이 하는 것,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아이들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정말 세워가는 프로그램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있더라도 뭔가 분명하게 전하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저희 어린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물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기 친구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뭔가를 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려워서는 안 되겠죠. 복잡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사역은 아주 단순해요.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고 양육하는데요. 제가 이 어린이 애디 사역을 정말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인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의 이름을,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구명? 네. 구명환이라고 합니다. 네, 환, 이렇게 좋은, 몸에 좋은 환 많이 아시죠? 네, 구명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린이 애디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세월호처럼 뭔가 침몰하는 배라고 한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기울어져 가는 배에서 너 열심히 수영해서 너라도 꼭 살아남아야 돼. 너 예수님 믿고 너라도 꼭 살아남아야 돼. 여기까지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내가 살아나오는 거는 물론이고 적어도 친구 한 명에게 구명환 하나 던져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내 옆에 친구에게 정말 단순하고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뭔가를 지어주자. 그게 이 어린이 애디예요. 엄청 기대되시죠? 대단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 애디는요. 쉽게 전도 확산이 가능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주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교사들을 막 헌신시키고 교사들이 뭔가를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거고 심지어 아이들이 양육까지 직접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아이들의 개인 경건 훈련, 저희가 지금 받았던 것처럼 전도 훈련, 또 제자와 양육 훈련들이 포함되고요. 제가 제주에서 이거를 하면서요. 제주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에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네, 10% 미만이라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토착민들, 원래 제주 도민이었던 분들은 이제 3% 미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외진들이 많이 와서 복음화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보면 중복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외지인들은 와가지고 등록해서 어떤 헌신된 그 뭔가 섬김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등록만 해놓고 이 교회가 좀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고 그래서 한 3-4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9% 10%라는 결과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라는 이제 저희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주도는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미래가 아주 뭔가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시급한 땅이다. 이런 판단하에 신년 프로젝트로 2018년에 시작해서요. 저희가 신년 프로젝트로 2028년까지 이 시급한 땅 제주에서 지금 주일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 이 모든 아이들을 적어도 구명환 하나 던져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가자. 이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시작으로 첫 번째로 저희가 2019년에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먼저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제주도는 잘 아시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어요. 한라산을 기점으로 위에 산북지역
제주시고요. 아래가 이제 서귀포시인데요. 각각 한 번씩 2주로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2주 프로그램에서 교사 강습회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지 전도지를 전하는 훈련을 선생님들에게 먼저 시켰고, 실제로 실습까지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전도를 해보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이거를 실제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많은 간증들이 들려와요. 제가 그냥 믿음 없이 가서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3명이 왔어요. 실제로 오는 건 정말 엄청난 케이스죠. 근데 무엇보다 이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건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선생님이나 교육자의 말을 정말 순종하는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 간식을 사러 저희 숙소 앞에 그 마트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주의 한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도지 5,000장이 필요하다고. 간사님이 저희 교회 이름 박아서 어떻게 주문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어려워하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이들이 주저하지 않더라는 거.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서로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제주도에서는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모집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거 아이들 전도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접촉할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아이가 읽어주고 영적 기도문까지 따라서 하고요. 아이들이 전도하니까요, 제주도는 사실 어르신들이 육지와 다르게 아주 정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도지 들고 갔을 때 여러 가지 토속신앙들과 수많은 어떤 배경들 속에서 정말 정색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다가가니까 이분들이 들어주는 걸 보고 사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 너무 놀랐어요. 어르신들이 들어주고, 심지어 저기 마지막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진은 사업장에 찾아가서 아이가 전했는데 저분 불교 신자시래요. 근데 들어주는 거죠. 물론 그냥 아이가 귀여워서 들어줄 수 있지만 그 들어주는 그 시간 속에 아이의 입술에서 흘러가는 사랑, 생명, 이것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섭다는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더 열정을 가져서요.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없고 막 그러고 다른 데 가볼까? 그런데 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아이에게까지 다가가서 저렇게 전도, 막 무릎 꿇고 아이가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애기는요, 처음에 사실 저희에게 그 CCC에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양육과 전도 도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여기 병아리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거 다 받으셨죠? 간사님들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안 받으신 분들에게는 손 들어주시면 간사님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네. 그리고 이거 첫 번째 만남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이거 혹시 다 받으셨나요? 근데 사실 CCC에서 사역한 간사님들조차도 잘 모르거나 활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맨 아래에 있는 오른쪽에 계신 이 전도사님이 2018년에 이 저희 목회자반 전도 훈련을 들으시고 이 전도지를 알게 돼서 교회에 가서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그냥 교회의 어린아이, 새 친구가 새로 왔을 때 전도하고 요것으로 양육하는 도구로만 이제 저희가 생각해 왔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걸로 아이들이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 비전에 푹 빠져가지고 실제로 사역했는데 여러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계속 많은 분들을 모집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여러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학습하고 뭔가를 개발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교회의 성경학교나 신앙캠프 수련회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이것을
전수해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제가 쭉 해보면서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래밥 아시죠? 고래밥.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로는 사람을 낳잖아요, 저희가. 사람을 낳는 것을 위해서 밑밥을 던진 고래밥. 근데 고래밥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고래밥 하나와 이 어린이 상의를 들고 전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준비물이에요. 지금 아이가 들고 있죠. 네, 준비물이에요. 전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옆에 이렇게 보면 친구가 고래밥 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 이 어린이 전도는 저희가 훈련 받았던 사역리처럼 정말 그 눈앞에 갖다가 텍스트를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노래방에 그 텍스트가 흘러가는 것처럼 띠용띠용 이렇게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먼저 고래밥을 먹게 해요. 고래밥 먹을래? 고래밥 먹을 동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래밥 먹으면서 들어요. 저희가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이건데 동영상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 친구가 고래밥을 먹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선생님이 전하신 건데 한 선생님이 이걸 전하다가 이 친구가 고래밥을 먹는 걸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전도지에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개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와요. 고래밥을 먹다가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고래밥을 막 먹다가 생명이 있는 삶을 지금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는 그 장면이에요. 네. 뭐 아이들은 사실 주의 집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지겨운데 뭐 전도지 보고 단어 하나를 막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이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아이들에게 뭔가 귀에 쏙 혹은 마음에 쏙 다가올 수 있는 그림과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고래밥 먹으면서도 반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도지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건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인데요. 김영적에서 지지난주에 에디학교라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장기간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며 어른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편함에 선물과 함께 꽂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아이들이 했는데요. 정말 어른들이 오히려 도전받을 정도로 서로 하겠다고 하고 아이들이 막 너무 재밌게 읽어주고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자랑하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랑하고 다음 주에 엄마도 같이 하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는 거 다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하고 있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캠프가 연기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했던 교사 강습회 2번에 몰라서 못 들었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3월달에 교사 강습회를 다시 합니다. 혹시 들으시고 싶으시면 제주도로 오세요. 그리고 이때 교사들을 먼저 양육하고 교사들에게 소개하고 그 교회들 중심으로 2박 3일 8월 20, 22일에 어린이 캠프를 할 거예요. 그때 어린이들이 직접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아이들도 전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주 지역에 미자립 교회들이 많거든요. 뭐 목사님 자녀들 몇 명 있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교회의 아이들을 품고 섬기고 싶지만 운영할 선생님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돕는 사역들을 이제 올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전하는 방법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연습해 보시면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걸로 저희가 전도했을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정말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삶이처럼 글자가 많지 않고 그림과 몇 가지 질문으로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쉽게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뭐 하라는 말이냐? 제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많이 소문내주세요. 많이 소문내주세요.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린이가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소문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정말 중요한 도전인데요. 이 사역에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찾아주시거나 헌신해주세요. 헌신할 사람들을 찾아주시거나 꼭 헌신해주세요. 제주도에서는 한 전도사님의 뜨거움으로 시작했는데요. 저희 CCC가 많은 사람들 같이 찾았어요. 저희 지금 어린이 제주에서 섬기는 팀들은요. CCC 간사님들이 아니고요. 제주 지역에 있는 평신도, 교육 관련된 혹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혹은 아동부를 오랫동안 놓고 기도했던 전도사님들 혹은 아이를 기르다가 경력 단절된 사모님들 애만 키우고 저는 예전에 청년 때는 많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는 사모님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 사역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요즘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것을요. 유치부용으로 한 사모님이 본인이 직접 교구를 만들어서 하셨어요. 양육까지. 근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자기는 이제 돌진한 아이가 있는데 이거 신생아에게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촉감놀이 책을 만들려고 해요. 패브릭을 몇 가지 해서 부드러운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필요한 일이에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 아동부, 유치부, 교육부서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경험들, 간증들이 있으신 분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의 지역에서 이제 이것을 하셔야 돼요. 올해 경기 북부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곳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헌신한 분들을 시작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희 선교드리기 어려워요. 이건 아주 쉽고 단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셔서 여러분 지역의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달란트와 그분들의 사명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지금. 헌신하실래요? 헌신할 사람을 찾으실래요? 에? 에? 아까 어린이 애기 관심 있고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 헌신할 사람을 찾기만 하실 거예요? 찾기만 하실 거예요? 제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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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손들게요.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고요. 뭐든지 도움드리고 제공해드리고 네,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여기 오면서 그런 기대함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드는 마음들, 하나님 주신 어떤 열망, 열정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내일이 가기 전에 이야기해주세요. 물어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이 병아리 사연을 전할 수 있으시도록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병아리 비밀 알고 계세요? 병아리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병아리.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네.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병아리 사형리의 도입 부분이에요. 우리 사형리는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지만요.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장난감 병아리와 살아있는 병아리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삶과 없는 삶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삶과 없는 삶. 그리고 아이가 생명이 있는 삶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펴보시겠어요? 맨 앞 표지가 혹시 병아리의 비밀을 아세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넘기시면 두 병아리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장난감 병아리와 살아있는 병아리 보이시죠? 그래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펼치시면 생명이 없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 두 개의 그림이 나와요. 이걸 설명하고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그림처럼 되고 싶니? 아이가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오른쪽에 생명이 있는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형리 영접기도문 여기에 4페이지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고 아이가 직접 영접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 당신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간절히 들었다면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읽어주고 아이와 만남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저희가 사형리 전하는데 각기 다른 반응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페이지 이렇게 한번 접어서 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게 되고 또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신답니다. 여기에서 그냥 질문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 그리고 그냥 쭉 읽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요 혹시 모를 그 반응에 대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두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조한 그림 한번 펴보시겠어요? 3페이지. 네. 괜찮습니다. 네네. 3페이지 펴보세요. 여기에서 어느 그림처럼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이가 대답할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를 전해보면 거의 다 아이들이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네, 거의 다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저희가 사형리 9페이지 두 그림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했을 때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게 반응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캐릭터에 따라서 오 대박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인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뭔가 아이가 오른쪽 생명이 있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에 공감하고 기뻐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걸 하다가 나도인데 제가 막 언니라고 그랬거든요. 애들한테 전달하면서 언니도 그런데 애들이 참 흐뭇해 하더라고요. 이 예쁜 언니와 자기가 똑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니도 그런데. 근데 또 어떤 쾌활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대박, 반가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 순간에 아이들의 영접 기도에 대해서 걔네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저희가 이야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귀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감사가 들려지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혹시 네? 네, 30분까지 네. 한 3분 정도 시간을 활용해가지고요. 이것을 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혹시 병아리 비밀을 아세요? 여기 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하시면 좀 펼치는 것 자체가 헷갈리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1분 1분씩 이것을 전하는 것을 두 분이 짝을 지어서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사님들 도와주셔서 얼른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이가 왼쪽이라고 선택했을 때는 저희가 사역리 훈련받은 대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데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라고 하면 사역리 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선물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조용할 때 한번 읽어봐 라고 하고 친절하게 아이에게 끝까지 웃는 얼굴로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전도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한테도 되게 효과적이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전도할 때는 뒤에 보면 이렇게 만남 약속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뭐 아이들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만남 약속을 정하는데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주거나 집을 알려주는 거 되게 걱정, 염려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연락처나 이런 거를 받기보다는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때는 알려주고 혹은 교회나 어떤 교회에서 사용했던 교육관, 어떤 교제하는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육교재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6개의 만남이 들어있어요. 네, 저희 네네네, 첫 번째 만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거를 통해 전도받은 아이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짜리, A4 한 장짜리 사이즈로 이렇게 열어서 스토리텔링처럼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성경의 분명한 기준들을 아이가 스스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양육 교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의 아래에 있는 사진 보면 교회에 전도되어 온 친구에게 실제로 아이가 아이에게 양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읽어주고 질문을 던져서 친구가 답하게 해서 양육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경학교나 교회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의뢰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도 이 어린이 예비 사역이 일어나고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막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재밌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많은 아이들을 흥미롭게 교회로 모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어딜 가서나 적어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저는 영적 생명이 있는 삶을 선택했고 그 삶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은진 간사 편하게 뭐 3호라고 부르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교회에서 이 어린이 예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고 또
이 어린이 얘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뭔가 특별하게 캠프나 다양한 아이들이 실제로 제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는 어떤 것들을 같이 만드는 분들을 저희가 또 함께 키워가고 싶습니다. 꼭 연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